우주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고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은 단지 신성한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현상은 매우 실제적이며 우리는 이 차원에서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제1편에서 우리는 헤르메스의 7가지 원리를 통해 모든 것이 마음이며 우주가 정신적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들이 실제로 우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카이발리온의 제2편을 통해 정신적 우주의 본질과 그 작동 방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역설이라 불리는 것의 본질과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응의 차원들과 진동의 법칙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더 카이발리온 2편 3명의 입문자 제5장 정신적 우주. 우주는 정신적이다. 전체의 정신 안에 있다. 전체는 영이다. 하지만 영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영의 정의가 실제로 전체의 정의와 같기 때문에 답변될 수 없다. 영은 단순히 인간이 무한한 살아있는 정신에 대해 가진 가장 높은 개념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것은 실제 본질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살아있는 정신을 의미하며 후자가 기계적 에너지와 물질보다 우수한 것과 같다. 영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는 단지 전체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사고와 이해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영을 무한한 살아있는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것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이제 우주의 본질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 보자. 우주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어떤 것인가? 우리는 전체 밖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주는 전체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전체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생각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우주가 전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마음이 처음 생각할 때 내리는 불가피한 결론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주가 전체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살펴보자. 우주가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그것은 전체의 창조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무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으므로 전체는 우주를 무엇으로부터 창조했을까? 일부 철학자들은 전체가 우주를 자신으로부터, 즉 전체 자신의 존재와 실체로부터 창조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았듯이 전체는 나누어질 수도 분할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각 입자가 자신이 전체임을 의식하지 않겠는가? 전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잃을 수 없고 실제로 원자나 맹목적 힘이나 낮은 형태의 생명이 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전체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전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들과 전체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중에 나는 신이다 라고 외쳤다. 이는 다중의 웃음거리와 현자들의 슬픔거리가 되었다. 내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미생물의 주장도 이에 비하면 겸손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가 전체도 아니고 전체가 조각들로 나누어져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무엇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이 큰 질문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자. 우리는 여기서 상응의 원리가 우리를 도울 것을 발견한다. 고대 헤르메스의 격언,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엿보기 위해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자. 상응의 원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살펴보자. 자신의 존재 차원에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는가? 첫째, 그는 외부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 전체가 창조할 수 있는 재료가 전체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출산하거나 자신의 종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실체의 일부를 자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 증식의 과정이다. 하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 전체는 자신의 일부를 전달하거나 빼낼 수 없으며 자신을 재생산하거나 증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빼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증식이나 전체에 더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두 생각 모두 불합리하다. 인간이 창조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 그는 정신적으로 창조한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외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재생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의 영은 정신적 창조물을 관통한다. 상응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전체가 인간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적으로 우주를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 이성의 보고가 깨달은 자들의 보고와 정확히 일치함을 볼 수 있다. 현자들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헤르메스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전체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을 재생산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창조할 수 없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성의 결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으며 이는 깨달은 자들의 가장 높은 가르침과 일치한다. 학생인 당신이 당신의 정신 속에서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는 자신의 정신 속에서 우주를 창조한다. 하지만 당신의 우주는 유한한 마음의 정신적 창조물인 반면 전체의 것은 무한한 마음의 창조물이다. 둘은 종류에서는 비슷하지만 정도에서는 무한히 다르다. 우리는 창조와 현현의 과정을 계속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점을 마음에 새겨두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체의 정신적 창조물이다. 진실로 모든 것은 정신이다. 전체는 그의 무한한 정신 속에서 수많은 우주들을 창조하며 이들은 영원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에게 있어서 백만 우주의 창조, 발전, 쇠퇴, 죽음은 눈 깜짝할 시간과도 같다. 전체의 무한한 정신은 우주들의 자궁이다. 성의 원리는 모든 차원의 생명에서 물질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성은 육체적 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은 생성이나 창조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떤 차원에서든 생성되거나 창조될 때마다 성의 원리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는 우주의 창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여러분이 전체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신이 있다는 결론으로 뛰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은 고대 가르침의 왜곡에 불과하다. 진정한 가르침은 전체 그 자체가 성별을 초월해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포함한 모든 다른 법칙도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칙이며 법칙들이 나오는 원천이고 법칙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가 생성이나 창조의 차원에서 작용할 때 그것은 법칙과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낮은 존재의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정신적 차원에서 성의 원리를 그 남성적, 여성적 측면으로 드러낸다. 이 생각은 당신들 중 일부에게 처음 들으면 놀라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일상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당신은 신의 아버지됨과 자연의 어머니됨에 대해 신이라는 신성한 아버지와 자연이라는 우주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며 이로써 본능적으로 우주에서의 성의 원리를 인정해왔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헤르메틱 가르침은 실제적인 이중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체는 하나다. 두 측면은 단순히 현현의 측면일 뿐이다. 가르침은 전체에 의해 현현된 남성적 원리가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창조 작업과는 떨어져 서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자연이라 불릴 수 있는 여성적 원리를 향해 그의 의지를 투사하고 그러면 후자가 실제적인 우주의 진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활동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인간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데 이 모든 것이 잘 확립되고 강력히 시행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된 사고방식을 선호한다면 남성적 원리를 아버지 신으로 여성적 원리를 자연의 어머니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모태에서 모든 것이 태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 이상이다. 그것은 우주 창조의 실제 과정에 대한 생각이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라. 전체는 하나이며 그의 무한한 정신 안에서 우주가 생성되고 창조되며 존재한다는 것을. 상응의 법칙을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정신에 적용하면 더 명확한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떨어져 서서 당신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이미지의 창조를 목격한다는 것을 안다. 정신적 생성이 이루어지는 당신 정신의 부분은 나와 구분되어 불릴 수 있다.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고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한 차원의 현상은 더 높거나 낮은 차원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당신, 자녀인 당신이 전체에 대해 본능적인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그 존경과 경외감 말이다. 자연의 작품과 경이로움을 생각할 때 당신이 깊은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그 감정은 당신의 가장 내면적인 존재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아기가 가슴을 누르듯이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머니 정신이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작은 세계, 즉 우주의 한 먼지에 불과한 지구가 우주 전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수백만의 그런 세계들이 있고 더 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수백만의 그런 우주들이 전체의 무한한 정신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작은 태양계에도 우리의 것보다 훨씬 높은 생명의 영역과 차원이 있으며 그곳의 존재들은 우리 지상에 묶인 필멸자들이 인간과 비교할 때 해저에 사는 점액질 생명체와 같다. 인간이 꿈꾸지도 못한 힘과 속성을 지닌 존재들이 있다. 하지만 이 존재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아니 더 낮은 상태였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과 같이 그리고 더 높이 될 것이다. 깨달은 자들이 전하는 인간의 운명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죽음조차도 상대적 의미에서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삶으로 가는 탄생일 뿐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며 영원히 더 높고 더 높은 생명의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주는 당신의 집이며 당신은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 가장 먼 구석까지 탐험할 것이다. 당신은 전체의 무한한 정신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신의 가능성과 기회는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무한하다. 그리고 영원한 순환의 끝에
전체가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다시 자신 안으로 끌어들일 때 당신은 기쁘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전체와 하나가 됨의 전체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깨달은 자들의 보고이다. 그들은 이미 길을 따라 잘 나아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평온하고 고요히 쉬어라.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 정신의 무한한 힘에 의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정신의 품 안에서 필멸의 자녀들은 집에 있다. 우주에는 아버지 없는 자도 어머니 없는 자도 없다. 제6장 신성한 역설. 반쪽 현자들은 우주의 상대적 비실제성을 인식하고 우주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한 자들은 헛되고 건방진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자연의 힘에 의해 찢겨나간다. 진정한 현자는 우주의 본질을 알고 법칙을 통해 법칙을 다스린다. 더 높은 것을 통해 더 낮은 것을 다스리며 연금술의 기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환하여 승리한다. 통달은 비정상적인 꿈이나 환상, 기이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더 높은 힘을 더 낮은 것에 대항하여 사용하는 데 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진동함으로써 더 낮은 차원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역설이다. 전체가 창조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양극성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반쪽 지혜와 온전한 지혜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한한 전체에게 우주와 그 법칙들, 그 힘들, 그 생명, 그 현상들은 명상이나 꿈의 상태에서 목격된 것들과 같지만 유한한 모든 것에게 우주는 실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생명과 행동과 사고는 그에 따라 기초를 두어야 한다. 각각은 자신의 차원과 법칙에 따라야 한다. 만약 전체가 우주를 진정 실제라고 상상한다면 우주의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낮은 것에서 더 높은 것으로 신성을 향해 나아가는 탈출구가 없을 것이며 우주는 고정되어 진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 반쪽 지혜로 인해 우주를 단순히 꿈으로 생각하고 살고 행동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그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몽유병자처럼 그는 끊임없이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기만 할 뿐 진보하지 못하고 결국 무시했던 자연의 법칙에 걸려 넘어져 멍들고 피 흘리며 깨어나야만 할 것이다. 별을 향해 마음을 두되 발걸음을 살피라. 그렇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느라 진흙 속에 빠질 것이다. 신성한 역설을 기억하라. 우주는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한다. 진리의 두 극, 절대와 상대를 항상 기억하라. 반쪽 진리를 조심하라. 헤르메스주의자들이 역설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양극성 원리의 한 측면이다. 헤르메틱 저작들은 생명과 존재의 문제를 고려할 때 나타나는 역설에 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 스승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다른 면을 놓치지 않도록 경고한다. 그들의 경고는 특히 절대와 상대의 문제, 즉 모든 철학의 학생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알려진 것에 반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절대와 상대의 신성한 역설을 잘 파악하여 반쪽 진리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이 특별한 강의가 쓰여졌다. 주의 깊게 읽으라.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는 그 자체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난 후 그에게 떠오르는 첫 생각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비실제성이고 꿈이며 전체 자체와 비교하면 환영과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관점에서도 인식한다. 우리는 세상을 찰나의 쇼라고 말하며
그것은 왔다가 가고 태어났다가 죽는다. 왜냐하면 무상함과 변화, 유한성과 실제성의 결여라는 요소가 전체라는 관념과 대비되는 창조된 우주라는 관념에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두 관념의 본질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철학자, 형이상학자, 과학자, 신학자 모두 이 관념에 대해 동의한다. 이 생각은 모든 형태의 철학적 사고와 종교적 개념에서 발견되며 각각의 형이상학과 신학학파의 이론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헤르메틱 가르침은 여러분이 더 익숙한 다른 가르침들보다 더 강한 용어로 우주의 비실체성을 설교하지는 않는다. 비록 그들의 주제 제시 방식이 다소 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말이다.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실제적이고 진실하지 않아야 하며 우주는 모든 사고 학파에서 이 규칙 아래 놓인다. 절대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외에는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 생각하고 논의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우주가 물질로 만들어졌든 아니면 전체의 정신 속의 정신적 창조물이든 그것은 비실체적이고 지속되지 않으며 시간, 공간, 변화의 사물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철저히 이해하기를 원한다. 헤르메틱 관점에서 정신적 우주의 본질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말이다. 다른 모든 개념들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그것들에도 사실인지 보라. 하지만 절대적 관점은 단지 그림의 한 면만을 보여준다. 다른 면은 상대적 진리이다. 절대적 진리는 신의 마음이 아는 대로의 사물들로 정의되었고 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가장 높은 이성이 이해하는 대로의 사물들로 정의되었다. 그러므로 전체에게 우주는 비실제적이고 환영적이며 단순한 꿈이나 명상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의 일부를 형성하고 필멸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유한한 마음들에게 우주는 매우 실제적이며 그렇게 간주되어야만 한다. 절대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필멸의 능력을 통해 바라보는 우주의 사실과 현상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친숙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모두 물질이 우리의 감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유한한 마음조차도 과학적 관점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여겨지며 그 원자들 자체도 단지 이온이나 전자라고 불리는 힘의 단위들의 집단이며 이들은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며 진동하고 있다. 우리는 돌을 차서 그 충격을 느낀다. 그것은 과학이 우리에게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두뇌를 통해 충격을 느끼는 우리의 발 역시 물질이며 마찬가지로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결국 만약 우리의 정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발이나 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예술가나 조각가가 돌이나 캔버스에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이상은 그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보인다. 작가나 극작가의 마음속 등장인물들도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만큼 실제적이다. 이것이 유한한 마음의 경우의 사실이라면 무한한 마음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 때의 실제성의 정도는 어떠할까? 필멸자들에게 이 정신적 우주는 매우 실제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 해도 그럴 것이다. 전체 자체가 마침내 우리를 자신 안으로 끌어들일 때만 그 환상이 실제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환상의 특징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주의 실제 본질을 인식하면서
그 정신적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상승 진보를 위해 최선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주의 법칙은 그것의 정신적 본질 때문에 덜 철의 법칙인 것은 아니다. 전체를 제외한 모든 것은 그 법칙에 묶여 있다. 무한한 전체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은 그 실제성 자체의 내재된 본질에 의해서만 두 번째로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전체의 무한한 정신 안에 단단히 잡혀 있으며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다. 전체 밖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에는 위안과 안전이 있으며 일단 그것을 얻으면 깊은 바다의 요람 속에서 편안하고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 무한한 정신의 대양, 즉 전체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다. 전체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가진다. 물질은 우리가 물질의 차원에 머무는 한 우리에게 물질이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단지 전자들의 집합체, 즉 빠르게 진동하며 서로 회전하는 힘의 입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말이다. 물질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더라도 덜 물질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헤르메틱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그 힘이 전체의 정신의 현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말이다. 물질의 차원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 모든 수준의 대가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힘을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우리는 상대적 측면에서 물질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시도할 때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 차원에 머무는 한 말이다. 자연의 법칙 또한 우리가 그것들이 단순히 정신적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덜 지속적이거나 효과적이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완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더 높은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더 낮은 법칙을 극복하지만 이는 오직 그러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법칙을 완전히 피하거나 그것을 전부 초월할 수는 없다. 전체만이 법칙을 피할 수 있다. 그것이 법 자체이기 때문이며 모든 법칙은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진보된 대가들도 가장 높은 차원에서 원인이 되는 법칙에 복종하며 그리고 그들의 힘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여하는 힘보다도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법에 복종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생명의 위대한 계층에서 그들의 존재와 힘이 가장 높은 인간 대가들의 그것을 필멸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하는 수많은 등급의 존재들이 있지만 심지어 이러한 가장 높은 존재들도 법에 복종해야 하며 전체의 눈앞에서는 무와 같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가장 높은 존재들도 그들의 힘이 신들에게도 부여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법에 묶여 있고 복종한다면 우리 인류의 종족과 등급에 속하는 필멸의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비실제적, 환영적, 상대적이라고 하여 무시하려 할 때 얼마나 큰 오만을 보이는 것인지 상상해보라. 제7장 전체가 만물 안에. 만물이 전체 안에 있듯이 전체는 만물 안에 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에게는 위대한 지식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만물 안에 있다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그러나 그들은 이 무심코 발설된 말 속에 숨겨진 내적 오컬트 진리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표현은 고대 헤르메스의 격언의 생존이다. 카이발리온이 말했듯이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에게는 위대한 지식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많은 것을 의미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헤르메틱 가르침에서
그것은 전체와 다중 사이의 실제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전체는 다중 안에 있고 다중은 전체 안에 있다. 라는 위대한 헤르메틱의 역설이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역설을 설명한다. 우리는 전체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가진다는 헤르메틱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는 전체가 만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물은 전체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시에 만물이 전체 안에 있으면서 전체가 만물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역설이다. 우리의 차원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역설이다. 헤르메틱 가르침은 이것이 완벽한 조화 가운데서 화해될 수 있는 역설이라고 한다. 모든 다른 진정한 역설처럼 말이다. 상응의 원리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는 격언을 적용하면 우리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정신적 법칙에 관련된 것인데 그 법칙은 높고 낮은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전체가 자신의 정신 안에서 우주를 창조한다는 진리는 연극이나 소설의 작가가 자신의 정신 안에서 등장인물들을 창조하는 것과 상응한다. 이때 등장인물들은 실제로는 작가의 정신 안에만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의 정신이 등장인물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은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햄릿, 리어왕, 리처드 3세, 이아고, 페스테프 등의 등장인물들을 생각해보라. 이 등장인물들은 셰익스피어의 마음에서만 존재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셰익스피어는 이 등장인물들 각각 안에 존재하면서 그들에게 생기와 정신과 행동을 부여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정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코버, 올리버 트위스트, 우라이어, 히프 같은 인물들 안에 있는가? 그것은 디킨스인가? 아니면 이 등장인물들은 각각 창조자와는 독립된 개인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메디치의 비너스상, 시스틴 성당의 성모상, 아폴로, 벨베데레 상이 자신만의 정신과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은 그들의 창조자의 정신적, 영적 힘을 대표하는가? 역설의 법칙은 두 명제가 모두 진실임을 설명한다. 각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말이다. 미코버는 동시에 미코버이면서 디킨스이다. 미코버는 디킨스이지만 그러면서도 디킨스는 미코버가 아니다. 그리고 디킨스의 정신 안에서 미코버는 독립적인 개성을 지닌 실제적 존재이면서 그러면서도 디킨스도 미코버 안에 존재하고 그를 통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모두가 디킨스 안에 있다. 미코버와 디킨스의 다른 모든 등장인물들이 디킨스 안에 있으면서도 디킨스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디킨스이면서도 그들 각각은 디킨스가 아니다. 이것이 당신의 놀라움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도 역설은 분명해질 때까지 이 개념을 깊이 명상하라. 인간과 전체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정도의 차이이다. 마치 같은 생명의 원리이면서도 단세포 생물과 인간 사이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디킨스가 미코버를 창조한 것처럼 전체는 인간과 다른 모든 존재를 창조했다.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이며 차원의 차이일 뿐이다. 이는 상응의 법칙에 속한다. 차원의 차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것이 역설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다른 차원에서는 같은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전체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칙의 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디킨스이며 동시에 미코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미코버를 생각해보라. 그의 혼란은
디킨스가 자신의 정신적 창조 안에서 가진 힘과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미코버도 디킨스이면서 동시에 디킨스가 창조한 다른 등장인물들과 함께 디킨스의 정신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간다. 디킨스의 정신도 미코버 안에 있고 그럼에도 미코버는 단지 디킨스의 정신적 창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미코버가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는 전체 곧 디킨스는 내 안에 있다 라고 외쳤을지 모르지만 그의 다른 말 나는 디킨스다 는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킨스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의 존재에서 나의 실제성과 생명을 끌어온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체의 창조물인 우리가 전체 안에 존재하고 우리의 실제성을 그로부터 끌어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다. 전체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 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히 유사나 은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실제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에서 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받지만 동시에 부모의 물질적 본질의 일부만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아이는 부모로부터 영양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보호와 지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단위가 되면 그는 여전히 부모의 도움 없이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유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아이는 결국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치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와 그것의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피조물이 전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그렇게 원한다 해도 그럴 수 없다. 피조물이 전체에 대해 등을 돌리고 거부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전체 안에 있고 전체는 그 안에 있다. 전체의 힘과 생명이 그를 통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 성장이나 발전, 진보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전체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 절대자의 의식에서 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낮은 차원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전체 안에 있고 전체는 우리 안에 있다. 공간이나 시간, 분리라는 것은 단지 부분적인 진실이며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비진실이다. 모든 것은 하나 안에 있고 하나는 모든 것 안에 있다. 그 어떤 분리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더 높은 가르침의 진정한 본질이다. 우리는 매 강의마다 이 위대한 헤르메틱 원리인 상응의 원리,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를 반복해서 제시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숨겨진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전체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전체 안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우리의 본질과 운명을 이해할 수 있다. 제8장 상응의 차원들.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 위대한 두 번째 헤르메틱 원리는 현현, 생명, 존재의 여러 차원들 사이에 조화, 일치, 상응이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 진리는 우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같은 근원에서 나오고 같은 법칙과 원리, 특성이 각 단위나 조합의 활동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각각은 자신의 차원에서 자신만의 현상을 나타낸다. 생각과 연구의 편의를 위해 헤르메틱 철학은 우주가 세 가지 큰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세 가지 위대한 차원이라고 부른다.
위대한 물질적 차원, 위대한 정신적 차원, 위대한 영적 차원. 이러한 구분은 다소 인위적이고 임의적이다. 사실은 이 세 구분이 모두 위대한 생명의 척도에서 상승하는 정도일 뿐이며 가장 낮은 점은 미분화된 물질이고 가장 높은 점은 0이다. 더욱이 서로 다른 차원들은 서로 겹쳐지므로 물질적인 것의 더 높은 현상과 정신적인 것의 더 낮은 현상 사이에서 또는 정신적인 것의 더 높은 현상과 영적인 것의 더 낮은 현상 사이에서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세 가지 위대한 차원은 생명 현현의 세 가지 큰 단계로 볼 수 있다. 비록 이 작은 책의 목적이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나 설명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우리는 초보자가 자주 묻는 질문, 즉 차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이 용어는 최근에 많은 오컬트 작품들에서 매우 자유롭게 사용되었지만 매우 빈약하게 설명되어 왔다. 일반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차원은 공간을 갖는 장소인가? 아니면 단순히 조건이나 상태인가?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아니요, 장소도 아니고 일반적인 공간의 차원도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상태나 조건보다는 더 많은 것이다. 그것은 상태나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상태나 조건은 측정 가능한 척도상의 차원의 정도이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이 문제를 살펴보자. 차원이란 직선에서의 측정, 측정과 관련된 등을 의미한다. 공간의 일반적인 차원은 길이, 너비, 높이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두께나 둘레 등이다. 하지만 오컬티스트들과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 창조된 것들이나 직선에서의 측정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용어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 새로운 차원은 많은 추측이 이루어진 제4차원인데 이 제4차원은 진동의 차원이라 불릴 수 있다. 이는 현대의 과학과 헤르메스주의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를 그들의 제3의 헤르메틱 원리에 담았다. 즉, 모든 것은 운동 중이고 모든 것은 진동하며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가장 높은 현현에서 가장 낮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과 만물이 진동한다. 그들은 단지 다른 운동 속도로 진동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진동한다. 진동률의 정도가 진동 척도상의 측정 차원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제4차원의 정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들이 오컬티스트들이 말하는 차원을 형성한다. 진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차원은 더 높고 그 차원을 차지하는 생명의 현현도 더 높다. 따라서 비록 차원이 장소는 아니지만 그것은 장소와 조건 모두의 공통된 특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진동의 척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인데 그때 우리는 헤르메틱 원리인 진동의 원리를 고찰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우주의 세 가지 위대한 차원은 실제로 우주 현상의 실제 구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헤르메스주의자들이 우주 활동과 생명의 다양한 정도와 형태를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임의적인 용어일 뿐이다. 물질의 원자, 힘의 단위, 인간의 마음, 대천사의 존재는 모두 하나의 척도상의 정도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차이는 오직 정도의 문제이고 진동률의 문제일 뿐이다. 모두가 전체의 창조물이며 그들의 존재는 전적으로 전체의 무한한 정신 안에 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세 가지 위대한 차원 각각을 7개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며 이 하위 차원들도 다시 7개의 더 작은 차원으로 나뉜다.
모든 구분은 다소 임의적이며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과학적 연구와 사고의 편의를 위해 채택되었다. 위대한 물질적 차원과 그것의 7개의 하위 차원은 물리학, 물질적 사물들, 힘들, 그리고 현현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우주 현상의 구분이다. 그러나 헤르메틱 철학은 물질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나 심지어 전체의 정신 속에서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르침에 따르면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다. 즉, 특정한 종류의 낮은 진동률을 가진 에너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헤르메스주의자들은 물질을 에너지의 한 범주로 분류하고 위대한 물질적 차원의 7하위 차원 중 3개를 여기에 할당한다. 이 7개의 물질적 하위 차원은 다음과 같다. 물질 차원 A, 물질 차원 B, 물질 차원 C, 에테르 물질 차원, 에너지 차원 A, 에너지 차원 B, 에너지 차원 C. 물질 차원 A는 물리학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물질, 즉 고체, 액체, 기체를 포함한다. 물질 차원 B는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더 높고 더 미묘한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데 방사성 물질과 그 여러 단계의 현상이 이 하위 차원의 낮은 영역에 속한다. 물질 차원 C는 일반 과학자들이 아직 의심하지도 못하는 가장 미묘하고 희박한 형태의 물질을 포함한다. 에테르 물질 차원은 과학이 에테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극도로 희박하고 탄력적인 물질로서 모든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빛, 열, 전기 등의 에너지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에테르 물질은 물질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고리를 형성하며 둘 각각의 성질을 띈다. 하지만 헤르메틱 가르침은 이 차원이 7개의 하위 구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며 실제로 단 하나가 아닌 7개의 에테르가 있다고 한다. 에테르 물질 차원 위에는 에너지 차원 A가 있는데 이는 과학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그 7하위 차원은 각각 열, 빛, 자기, 전기, 인력과 과학 실험에서 나타났지만 아직 이름이 붙여지거나 분류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이다. 에너지 차원 B는 아직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더 높은 형태의 에너지의 7하위 차원을 포함하며 이는 자연의 더 미세한 힘들이라 불리고 특정한 형태의 정신적 현상에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그러한 현상들이 가능해진다. 에너지 차원 C는 오직 영적 차원의 존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7하위 차원의 에너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발달 단계에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는 거의 신성한 힘이라 할 수 있다.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인간 유형과 비교해도 신들과 같다. 위대한 정신적 차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생명체의 형태들과 오컬티스트들에게만 잘 알려진 다른 형태들을 포함한다. 7개의 하위 정신적 차원의 분류는 상세한 설명 없이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고 임의적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광물의 정신 차원, 원소적 정신 차원 A, 식물의 정신 차원, 원소적 정신 차원 B, 동물의 정신 차원, 원소적 정신 차원 C, 인간의 정신 차원. 광물의 정신 차원은 광물, 화학물질 등으로 알려진 형태들을 생명화하는 단위나 실체 또는 그것들의 그룹과 조합이 상태나 조건을 포함한다. 이 실체들을 분자, 원자, 입자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단지 이 실체들의 물질적 몸체나 형태일 뿐이며 마치 사람의 몸이 그의 물질적 형태일 뿐이고 그 자신이 아닌 것과 같다.
이 실체들은 한 의미에서 영혼이라 불릴 수 있으며 낮은 발달 단계의 생명과 정신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물질적 차원의 가장 높은 하위 구분을 구성하는 생명 에너지 단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것이다. 평균적인 정신은 일반적으로 광물 왕국의 정신, 영혼, 생명의 소유를 귀속시키지 않지만 모든 오컬티스트들은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현대 과학도 빠르게 헤르메틱의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분자, 원자, 입자들은 그들이 사랑과 증오, 좋아함과 싫어함, 끌림과 밀어냄, 친화력과 반친화력 등을 가지고 있다. 일부 최근의 대담한 과학자들은 원자의 욕망과 의지, 감정과 느낌이 인간의 그것과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논증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 모든 오컬티스트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몇몇 최근의 과학적 저작들을 참고하여 외부의 확인을 얻을 수 있다. 이 차원에도 일반적인 7개의 하위 구분이 있다. 원소적 정신 차원 A는 평균적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컬티스트들에게는 인정된 일종의 실체들의 상태나 조건, 그리고 정신적이고 생명적인 발달의 정도를 포함한다. 이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존재하며 우주의 드라마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지능의 정도는 한편으로는 광물과 화학적 실체들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식물계의 실체들 사이에 있다. 이 차원에도 7개의 하위 구분이 있다. 식물의 정신 차원은 그 7 하위 구분에서 식물계 존재들의 상태나 조건을 포함하며 이들의 생명적이고 정신적인 현상은 평균적인 지성인들에게도 꽤 잘 이해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식물에서의 정신과 생명에 관한 많은 새롭고 흥미로운 과학적 저작들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식물은 생명과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물, 인간, 초인도 마찬가지다. 원소적 정신 차원 B는 그 7 하위 구분에서 우주의 일반적인 일을 수행하는 더 높은 형태의 원소적 또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상태와 조건을 포함한다. 이들의 정신과 생명은 식물의 정신 차원과 동물의 정신 차원 사이에 있으며 이 실체들은 두 본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동물의 정신 차원은 그 7 하위 구분에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동물 생명 형태들을 생명화하는 실체들, 존재들, 영혼들의 상태와 조건을 포함한다. 이 왕국이나 차원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원소적 정신 차원시는 그 7 하위 구분에서 모든 그러한 원소적 형태들처럼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나 존재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동물과 인간 생명의 본성을 어느 정도 그리고 특정한 조합으로 지니고 있다. 가장 높은 형태들은 반인간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정신 차원은 그 7 하위 구분에서 인간에게 공통된 생명과 정신성의 현현을 포함하는데 이는 그들의 다양한 등급, 정도, 구분에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날의 평균적인 인간이 인간 정신 차원의 4번째 하위 구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가장 지적인 사람들만이 5번째 하위 구분의 경계를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류가 2단계에 도달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으며 6번째와 7번째 하위 구분으로 나아가고 그 너머로 가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단계들을 통과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간 인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자신의 인종은 5번째이며 이 길에 발을 디딘 것이다. 또한 우리 인종의 일부 선진 영혼들은 대중을 앞서 나가 6번째와 7번째 하위 구분에 도달했으며 일부는 더 나아가기도 했다.
6번째 하위 구분의 인간은 초인이 될 것이며 7번째의 인간은 위버맨이 될 것이다. 7개의 하위 정신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단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3가지 원소적 차원을 언급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이 저작의 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명확한 생각을 주기 위해 이 차원들이 더 친숙한 차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겠다. 원소적 차원들은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정신성과 생명에 대해, 피아노의 검은 건반이 흰 건반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흰 건반만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지만 검은 건반이 필요한 특정한 음계, 멜로디, 하모니가 있다. 또한 그것들은 여러 차원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혼, 조건, 실체 상태 등으로서 필요하다. 어떤 형태의 발달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사실은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독자에게 진화의 과정에 대한 새로운 빛을 던져주며 왕국과 왕국 사이의 생명의 도약의 비밀의 문에 대한 새로운 열쇠를 제공한다. 원소들의 위대한 왕국들은 모든 오컬티스트들에 의해 완전히 인정되며 비전적 저작들은 그것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 브레르의 자노니와 비슷한 이야기들의 독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차원들을 차지하고 있는 실체들을 인식할 것이다. 위대한 정신적 차원에서 위대한 영적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아직 인간의 정신 차원의 더 높은 하위 구분조차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마음들에게 어떻게 존재와 생명, 정신의 이러한 더 높은 상태들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과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빛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탕을 달콤한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모니를 청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위대한 영적 차원의 7개의 하위 차원이 오늘날의 인간이 지구벌레, 광물 또는 심지어 특정한 형태의 에너지나 물질보다 높은 것만큼이나 그 위에 있는 생명, 정신, 형태를 가진 존재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존재들의 생명은 우리의 것을 너무나 초월해서 우리는 그 세부 사항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들의 정신은 우리의 것을 너무나 초월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정신적 과정은 거의 물질적 과정과 비슷해 보인다. 그들의 형태를 구성하는 물질은 물질의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순수한 에너지로 옷 입었다고도 한다.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위대한 영적 차원의 7 하위 차원에는 우리가 천사, 대천사, 반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 더 낮은 하위 차원들에는 우리가 대가들과 현자들이라 부르는 위대한 영혼들이 살고 있다. 그들 위에는 천사의 무리의 위대한 계층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 위에는 그들의 존재와 힘이 신성에 가까운 경건하게 신들이라 불릴 수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존재의 척도에서 너무나 높이 있어서 그들의 존재, 지성, 힘은 신성에 가깝다. 이 존재들은 인간의 가장 높은 상상력조차도 초월하며 신성이라는 단어만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존재들과 천사의 무리 중 많은 이들이 우주의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신성들과 천사의 조력자들은 진화와 우주적 진보의 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자유롭고 강력하게 발휘한다. 때때로 인간사에 개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많은 전설과 신념, 종교와 전통의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물론 모두 전체의 법칙 아래에서 그들의 지식과 힘을 세상에 여러 번 부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된 존재들조차도 단순히 전체의 정신 속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창조물로 존재하며 우주의 법칙에 종속된다. 그들은 여전히 필멸의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신들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류의 연장자 형제들, 즉 그들의 형제들을 앞서간 진보된 영혼들일 뿐이며 전체에 의한 흡수의 황홀경을 포기하고 인류가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것을 돕기로 한 이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주에 속해 있으며 그 조건에 종속된다. 그들은 필멸의 존재들이며 그들의 차원은 절대적 영의 차원 아래에 있다. 오직 가장 진보된 헤르메스주의자들만이 영적 차원에서의 존재와 그곳에서 나타나는 힘에 관한 내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정신적 차원의 현상보다 너무나 높아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오직 헤르메틱 철학의 방향으로 수년간 마음이 주의 깊게 훈련된 사람들만이 그리고 이전 환생에서 얻은 지식을 가져온 사람들만이 영적 차원에 관한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헤르메스주의자들에 의해 너무 신성하고 중요하며 심지어 위험하다고 여겨져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지성적인 학생은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헤르메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그것이 생명력, 생명화된 힘, 내적 본질, 생명의 본질 등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교회적, 영적, 에테르적, 신성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오컬티스트들에게 영이라는 단어는 생명화하는 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힘, 생명 에너지, 신비적 힘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리고 오컬티스트들은 그들이 영적 힘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선과 악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가 사탄, 벨제붑, 악마 루시퍼, 타락한 천사 등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서 인정했다. 제9장 진동.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진동한다. 위대한 세 번째 헤르메틱 원리인 진동의 원리는 운동이 우주의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아무것도 정지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움직이며 진동하고 순환한다. 이 헤르메틱 원리는 일부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인식되어 그들의 체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 후로 수세기 동안 헤르메틱 영역 밖의 사상가들에게는 잊혀졌다. 그러나 19세기의 물리학이 이 진리를 재발견했고 20세기의 과학적 발견들은 이 수세기 전의 헤르메틱 가르침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헤르메틱 가르침은 모든 것이 끊임없는 움직임과 진동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현들 사이의 차이가 전적으로 진동률의 다양한 정도와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체 자체도 무한한 정도의 강도와 빠른 운동으로 끊임없는 진동을 나타내어 실제로는 정지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승들은 학생들의 주의를 물리적 차원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로 돌린다. 가르침에 따르면 영은 진동의 한쪽 극단에 있고 다른 극단에는 물질의 극도로 거친 형태들이 있다. 이 두 극 사이에는 수백만의 다양한 진동률과 방식이 있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단지 진동 운동의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며 일부 더 진보된 과학자들은 정신 현상도 마찬가지로 진동이나 운동의 방식이라는 헤르메스주의자들의 입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물질과 에너지에서의 진동에 관해 과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과학은 모든 물질이 어떤 정도로든 온도나 열에서 비롯된 진동을 나타낸다고 가르친다. 물체가 차갑든 뜨겁든 둘 다 같은 것의 정도일 뿐이다. 그것은 특정한 열, 진동을 나타내며 그런 의미에서 운동과 진동 상태에 있다. 그리고 모든 입자의 물질은 원자에서 태양에 이르기까지 원운동을 한다.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그중 많은 것들이 자전도 한다. 태양들은 더 큰 중심점 주위를 움직이고 이것들도 다시 더 큰 것들 주위를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무한히 계속된다. 특정한 종류의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은 끊임없는 진동과 움직임 상태에 있으며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서로에 대항하여 움직인다. 분자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운동과 진동 상태에 있다. 원자들은 전자, 이온 등으로 불리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매우 빠른 운동 상태에 있으며 서로 주위를 돌면서 매우 빠른 정도와 강도의 진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물질이 헤르메틱 원리인 진동의 원리에 따라 진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들도 마찬가지다. 과학은 빛, 열, 자기, 전기가 단지 진동 운동의 형태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에테르와 연관되어 있고 아마도 그로부터 방출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과학은 아직 응집력, 원자적 인력, 화학적 친화력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세 가지 중 가장 큰 신비인 중력의 본질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는 아직 과학에 의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자들은 이것들도 어떤 형태의 진동 에너지의 현현일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는 헤르메스주의자들이 수세기 전부터 가르쳐온 것이다. 과학이 그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정하고 있는 보편적 에테르는 헤르메스주의자들에 의해 단지 물질이라고 잘못 불리는 것의 더 높은 차원의 현현, 즉 더 높은 진동률을 가진 물질로 여겨진다. 그들은 이것을 에테르 물질이라 부른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에테르 물질이 극도의 희박성과 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열, 빛, 전기, 자기 등과 같은 진동 에너지의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 가르침에 따르면 에테르 물질은 한편으로는 물질이라고 알려진 진동 에너지의 형태와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나 힘이라고 알려진 것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또한 그것은 자신만의 진동률과 방식을 나타낸다. 과학자들은 증가하는 진동률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바퀴, 팽이 또는 실린더의 예시를 제시했다. 설명을 위해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가정해 보자. 그것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속도가 점차 증가한다. 몇 순간 후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져서 깊은 으르렁거림이나 낮은 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속도가 더 증가하면 음계의 다음 높은 음이 들린다. 그렇게 하나씩 모든 음악적 음계의 음들이 나타나며 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이 올라간다. 마침내 운동이 특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음이 나타나고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사라지면 침묵이 찾아온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운동 속도가 너무 빨라 인간의 귀가 그 진동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열의 증가하는 단계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눈이 물체가 어두운 붉은색을 띠는 것을 포착한다. 속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빨간색이 더 밝아진다. 속도가 더욱 증가하면 빨간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한다. 오렌지색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차례로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마침내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런 다음 보라색이 점차 사라지고 모든 색이 사라진다.
인간의 눈이 더 이상 그것들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광선과 다른 미묘한 광선이 물체에서 방출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X선 등으로 알려진 특별한 광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물체의 구성이 변할 때이다. 적절한 진동률에 도달하면 전기와 자기가 나타난다. 물체가 특정한 진동률에 도달하면 그 분자들이 분해되어 원래의 원소나 원자로 돌아간다. 그리고 원자들은 진동의 원리에 따라 분리되어 그들을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들로 나뉜다. 그리고 마침내 입자들도 사라지고 물체는 에테르 물질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이 설명을 더 이상 따라가려 하지 않지만 헤르메스주의자들은 만약 진동이 계속 증가한다면 물체는 연속적으로 더 높은 현현의 상태를 거쳐 차례로 다양한 정신적 단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나아가 마침내 절대적 영인 전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물체는 에테르 물질의 단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물체로서의 성질을 잃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설명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진동률과 방식의 효과를 보여주는 한에서는 정확하다. 그런데 위의 설명에서 물체가 빛, 열 등의 진동을 발산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에너지 형태들은 단지 물체가 그 분자, 원자, 입자들의 제한적 영향에서 부분적으로 해방되어 그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힘의 형태들을 나타내는 진동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에너지 형태들은 비록 물질보다 척도에서 훨씬 높지만 물질적 형태들에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그 창조물에 얽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조합 안에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다. 이는 모든 창조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창조하는 힘이 그 창조물 안에 얽히는 것이다. 하지만 헤르메틱 가르침은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 그들은 모든 정신적 현상의 발현, 감정, 사고, 이성, 의지나 욕망의 모든 상태나 조건이 진동을 동반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진동의 일부가 방출되어 유도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텔레파시, 정신적 영향력, 그리고 최근 대중이 다양한 학파, 교파, 교사들의 광범위한 오컬트 지식 전파로 인해 빠르게 알게 되고 있는 다른 형태의 마음이 마음에 미치는 작용과 힘의 현상을 낳는 원리이다. 모든 생각, 감정, 정신적 상태는 그에 상응하는 진동률과 방식을 가진다. 그리고 의지의 노력으로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적 상태들을 재생산할 수 있다. 마치 음악적 음이 악기를 특정한 속도로 진동시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색이 같은 방식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정신적 현상에 적용되는 진동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상태나 기분 등을 원하는 정도로 극성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원하는 정신적 상태를 그들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요약하면 그는 정신적 차원에서 과학이 물질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것, 즉 의지에 따른 진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이 힘은 물론 적절한 지도, 연습, 실천 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과학은 정신적 변환의 한 분야인 헤르메틱 기술의 한 가지이다. 이 원리 안에는 헤르메스의 대가들이 나타내는 힘의 놀라운 현상의 비밀이 있다. 그들은 겉보기에 자연의 법칙을 제쳐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하나의 법칙을 다른 법칙에 대항하여 사용하고 하나의 원리를 다른 원리에 대항하여 사용하며 물질적 물체의 진동을 바꾸거나 에너지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들의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일반적으로 기적이라 불리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고대 헤르메스 저술가들 중 한 명이 진실되게 말했듯이 진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는 힘의 권세를 쥐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정신적 본질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성한 역설을 통해 우리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관계를 이해했고, 대응의 차원들을 통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특히 진동의 법칙은 우리에게 모든 차이가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진동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전체가 모든 것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전체 안에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우리의 존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의 실제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양극성의 법칙, 리듬의 법칙, 인과의 법칙, 그리고 성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